감사로 가을을 물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가을을 물들게 하라.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박해받았잖아요.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그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로 예배했다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성에는 추수감사절이 안 나오는데 청교도 미국을 찾은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유래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추수감사절 예배 절기 때마다 1년을 뒤돌아보고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있어서 1년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찾기에 참 좋은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겸허하게 뒤돌아보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인정하고 감사로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원망과 불평했던 거 있으면 또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못마땅해 하고 또 분노하고 열받고 그런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겸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계셨던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한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교육자회의 때 식사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가을에 울긋불긋하는 나무들이 세상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청년 때의 감수성이 다시 일어난다는 마음을 전해 듣고 저는 말레이시아의 사계절 내내 푸른 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게 가을, 겨울이 없잖아요. 더운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울긋불긋 단풍이 불고 나무들이 변하는 거 보면서 청년기 때 막 설레는 그런 마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야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계절이 있는 뚜렷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감사하고 푸른 산도 좋지만 이렇게 매년 사계절이 그냥 초목만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나 뭐 동남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계절을 주셔서 가을의 수확과 추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벌써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낙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의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과 산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계절의 신비함을 새겨보게 됩니다. 요 앞에 공원만 가도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고 이런 걸 보면서 늦가을이구나 계절이 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무들과 우리 인생의 1년 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만큼이나 우리에겐 가을이 겨울을 준비하고 1년 동안의 열매들을 거두어드리는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깊어가는 가을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한 편 읽었습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성 시인이 지은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부욕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성 시인을 잠깐 검색해 보았는데 이분은 1900년대 초에 태어난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절을 보면서 가을 맞았겠죠.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신앙적인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낙엽은 기도에 비견되고 사랑은 열매, 또 홀로 있는 것은 까마귀에 비견됩니다. 이
까마귀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죽음을 넘어서 정화된 영혼의 상징입니다. 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마른 나무 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러니까 시인도 까마귀처럼, 까마귀는 우리 옛날 그 고대 이런 조상들의 생각 속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정화되어서 하나님 뜻은 단독자로 쓰고 싶다 그런 뜻이죠. 까마귀가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상징이라면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통과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나면 굽이치는 바다가 있어요.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굽이치는 바다 뭘까요? 시련과의 것. 파도가 치면서 태풍이 불면 굽이치잖아요. 시련과의 것. 백합의 골짜기는 뭐예요? 백합골 접었을 때 하얗잖아요. 하얀. 백합이 그 골짜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백합 골짜기는 정화를 말해 깨끗해지. 그래서 이 시가 시적인 이거 허용들 단어들을 보면 굽이치는 바다,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것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정화를 그 깨끗함을 거쳐. 그래서 마른 나무까지 이 감각적 욕망을 뛰어넘는 무욕의 세계, 욕망이 없는 마른 나무과 가지가 뭐라고? 욕망이 없는 거. 그 왜 마른 나무까지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다 벗겨지고 나무도 없고 그런 거에 거기 뭐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욕망이 없고 인간의 욕심이 없고 마른 나무까지 앉아있는 까마귀 한 마리. 그게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시적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청년기 때 또 학생 때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를 많이 읽고 가을에 있는 감성에 젖어들고 시를 읽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김현성 시인이 그 종교적인 생체가 짙게 드러나는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다르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가을에 까마귀같이 우리 그런 시적인 상상력, 감동을 받아서 내가 신앙 안에서 다다르고자 하는 그 존재가 까마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대 고독의 경지, 까마귀는 절대 고독의 경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앉으세요. 조용히 하고 여기 앉으세요. 이런 이 가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성과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성과 자기, 가을에는 겸허하게 해주세요. 응? 홀로 있게 하소서. 홀로 있어야만 내 자신을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저도 가족들이랑 우리 아이랑 많이 있는데 여기서 홀로 있어 봐야만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생활했지 생각이 나고 되돌아보고 함께 누구랑 같이 있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절대 고독의 경지를 나타내는 이 시적인 이 통해서 자기 정화, 자기가 깨끗해지고 반성하고 특별히 이 시대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홀로 방언해서 집에서 거하기 쉽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김현승 시인의 이런 시를 보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다 채우신 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나 약간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방에서 여러 개 재정적으로 후원을 2번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는 분이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하면서 교회 재정도 지금까지 개척교회 하지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밀린 적 없고 다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이런 은혜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건강하게 잘 지냈던 것도 감사하고 이 까마귀 같은 이 시에 나오는 까마귀 같은 이런 굽이치는 바다를 건너고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서 마른 나무까지에 다다른 우리 영혼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묵상 중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삶을 정리하고 가을이라는 계절을 여러분과 함께 뜻깊고 열매 맺는 계절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가을을 물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로 가을을 물들게 하라. 낙엽은 지금 색깔로 물들이고 있죠.
온 산들이 다 울긋불긋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올 한해의 인생은 뭘로 물들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물들 것입니까? 낙엽은 색깔로 물들어 갑니다. 빨간색, 노란색, 검붉은색 등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은 낙엽, 또 우리의 감사로 물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돌보아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 추수한 농작물을 양식을 삼아 보냈습니다. 옛날에 농공시대에 농사를 짓던 시대는 겨울은 다 사람들이 방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고구마를 퍼먹고 이렇게 보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때 한 계절에 가을에 추수한 걸 가지고 다 겨울 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또한 가을은 인생에서 거두고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연결지 않으면 인생의 밑장을 부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냥 살았다고 하나 다 사나요? 그 사람이 자기 생을 마감할 때 또 말년에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성숙과 감사가 있는 가을,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에 분명히 뿌리고 거두고 성숙해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식과 생활, 그리고 삶을 연마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이 모든 것이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마치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햇빛과 장마, 태풍을 견뎌내고 가을에 열매 맺어 살아가듯이 영적인 성숙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심히 돌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 간증자들의 삶을 듣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꾸준히 계속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간증자들의 삶도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까지 많은 여름에 햇빛의 뜨거움과 연단을 겪었습니다. 여름의 태풍과 폭풍을 견뎌내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성숙을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복주의 기도와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조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삶을 살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탤런트이고 애기 엄마인 김혜랑 성도님은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간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뇌전증에 걸려 몇 년 동안 고생하며 투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고통하는 모습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간증하였습니다. 병을 낫기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병을 통해 신앙에 성숙하고 그 고통을 겪지만 천국에서만은 이런 식물인간이 되어 고통당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복음을 전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병실 가까이에 다른 환자 엄마가 있었는데 식물인간이 아기가 근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함께 그 병 투병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이 아이가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낫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주고 했는데 아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고통당하면 더 좋겠느냐. 천국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병으로 힘들지만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그 병을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또 오윤아 집사님은 어머니가 시험당하여 교회를 떠났다가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신앙생활을 간증을 해주었고
자신이 아이가 자폐야 임에도 신앙으로 꿋꿋이 인내하며 절망하지 않는 신앙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윤환 집사님 간증도 이분도 탤런트 연기자였는데 자기 아이가 자폐아이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앙 성숙을 했더라고요.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폐아들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신앙 성숙까지 했더라고요. 또 문화선교사 박광식 선교사님은 가난과 절망을 딛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 아프리카 우물을 파가서 3,000명을 삶을 건져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박광식 선교사님이 이런 소식을 듣고 자기 통장을 떼갖고 1,100만원을 모았대요. 100만원을 모았고 아프리카 우물 파는 그 사업 그런 재단에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들어온 소식에 하면 3,000명이 대략 한 우물 하나 몇 개를 파면 500명, 뭐 300명 뭐 산대요. 그 그런데 대가 터진 거죠. 3,000명, 1,100만 원을 통해서 3,000명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 통장, 자기도 가난한데 통장 털어서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3,000명의 생명을 살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남부러울 거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막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카드 돌려막기도 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대부분 그래요. 부자가 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을 관주하고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의 기도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정화의 거죠. 백합의 골짜기를 지난 거예요. 자기 희생을 깨닫고 헌신과 삶을 깨닫고 백합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이분이. 세계에서 인정한 색소폰 연주자이면서 세계 현장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이 세상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복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올리브 선교의 대표자인 지연호 선교사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분노와 고통을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민호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으로 선교 현장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슬람 현지인들은 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루는데 거기에 기독교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슬람에 개종하면 모든 걸 잃는데 가족도 잃고 다 제명해버립니다. 가족에서도 나가려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직업도 잃고 그러니까 누가 개종하겠어 기독교. 그런데 이 주민호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 현지인들과 함께 동역하며 먹고 자고 또 사람들을 개종하면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성돼서 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살려주면 그냥 우리는 조금 용돈이나 주고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함께 사는 거야 그들이랑 형제 자매처럼. 이게 선교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한 가족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가족이죠. 그들에게 음식과 삶을 나누며 선교하는 진짜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간증자들의 삶은 가을의 기도에서 굽이치는 바다 또 백합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나무까지 감각적 욕망, 이 욕망이 없는 상태, 마른 나무까지가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박광식 선교사님은 제가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경제적인 거 있겠어요. 근데 그걸 경제적인 거를 다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마른 나무까지가 욕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없다. 무화과나무지 마른 포도열매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그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트도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해요. 인정도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신랑감, 좋은 남편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신앙이 될 때까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비치는 바다를 지나고 마른 나무까지가 형성될 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신이 정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역의 그 마른 나무까지를 서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간증거리들은 거기에 생기는 것이죠. 감사는 자기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그들이 당하는 연단과 고난이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자들, 이번 주에 간증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죠? 우리의 신앙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처럼 신앙 성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럼 고난이 없어요. 한마디로. 홀리네이션스 김상숙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그랬죠? 200번. 그분 한 달에 성경을 몇 번 읽는다고 그래요? 한 번. 김은호 목사님이 기도와 인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부끄럽다. 목사는 나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읽는데 이 권사님은 얘기해보니까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그러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4시간 이상 5시간 읽어야 돼요. 그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그분이 성경을 안 보면 밥을 안 먹는다. 그런 신조로 사는 건 성경 구절이죠. 부끄럽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분은 외쳤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 우리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성공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십시오. 좋은 거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박광식 선교사님이 한 말이 그래요.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먹을 걸 한 걸 사놨는데 아빠한테 달려 아빠 사랑하자 허공하자 그리고 줄게 그랬는데 그거 가서 먹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아파트 이거를 필요하고 하나님 나중에 찾으니까 하나님의 섭섭한가 아버지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일상을 말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된 사람 참 불행한 사람,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각가지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상이. 온갖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아빠는 정직하라. 이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마 잔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최소한 정직해야 된다. 최소한 공부는 상위권은 해야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모든 아빠들의 소원은 자기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자기 아이들이 최소한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초등학교 1학년을 하게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라. 제가 아빠가 되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면서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막는 게 뭘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이 감사를 못하게 해요. 아빠가 저기 약속했잖아. 사주기로 했잖아. 아빠가 밥 해주고 엄마가 이거 돌봐주는 거 당연하지. 이게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생은 당연한 거죠. 아빠가 뭐가 돌봐주는 거.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아빠가 돈 벌고 엄마가 돌봐주고 이 모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고생하구나. 아빠가 돈 벌기 위해서 힘들어하는구나.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아빠가 희생을 했구나. 엄마가 희생을 했구나. 아는 거죠. 결혼해보세요. 자기 아이를 길러보세요. 그 감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저도 그래요. 우리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쪼이고 가정에서 이런 거 힘들어서 삶의 스트레스 받으면 다 팽개치고 어디 도망가고 싶지 않나요? 인생이 보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 인생을 얻고 희생하고,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만큼 고통당하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수고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감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공기와 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구를 돌게 하시고 자연만물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조건이죠.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당연해. 그거는 감사가 안 돼요. 목사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 스승, 월급 받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승의 은혜를 느낄 수 있나 그러면? 못 느끼죠. 부모의 은혜, 스승 은혜, 목회자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는 그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얘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고 기초입니다. 감사를 해야 우리 영혼은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자들의 삶을 보았지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과 고통이 환난과 여러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이 쏟아질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사랑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런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간증자들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 오늘 19절에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특별히 감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소소한 행복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감사하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는 늦가을,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고 감사의 조건을 들으시고 올 한 해가 그 비치는 바다,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구절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 까마귀는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인생에서 추구하는 거 돈과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그 궁극적인 가치가 그 까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얻는 방법 중 하나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이죠. 이 세상 마귀의 가치관이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 지배와 폭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은 21절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폭풍을 지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분별해야 돼요.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다 올 한 해 나쁜 거, 싫은 거, 불쾌한 거, 짜증나는 거 다 왔다 갔어요. 근데 그걸 잡지 마세요. 제발. 짜증나고 불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잡지 마시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올 한 해 좋은 것만 취하십시오. 기억에 남고 불쾌했던 거,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걸 하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표준 설명을 읽어드렸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게 그 까마귀가 다다르고 다다려서 하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삶, 영과 혼과 몸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죠. 이 정신도 누구를 원망하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사람 미워하고 불쾌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풀고 그럴 수 있지 죄인이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흠을 없애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가을을 물들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잘 안되고 실패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간증자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새롭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절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쓸쓸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있는 겸허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숲계를 뒤돌아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재정과 사랑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인애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가족과 모든 것을 감사하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좀 눌러주세요. 찬송 592장입니다.